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받으리요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과 사귐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지진과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속에 힘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참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드립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10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별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라 하시는지요. 지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 김영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들을 사용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에 다윗의 아들처럼 대우를 받을 때 죽은 개 같은 자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한 루비보셋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바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내 신분이 바꾸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곳에 저희들이 왔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관리 받으러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신 주님, 주여 이 모습 이대로 저들을 다시 한번 찾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세계가 무엇을 찾고 있으며 어찌 보면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이 재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보니 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겠구나. 너를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구나.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자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리가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통곡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히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영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문도 열어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런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도 이 시간에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세명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으는 시선이 목사님에게 머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사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동안에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골로새서 2장입니다. 새벽기도 날씨가 좀 풀렸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접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요한 1, 2, 3서를 강의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4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월 첫 주에 2023년도 시신자 태신자 작전을 하도록 하니까 5주 정도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작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집사님은 코로나로 지금 치료에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끝이 안 났어요. 아직 한 10,000여 명이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데 조심하시고요. 4명 중에 1명은 재확진이 된다고 합니다. 확진 지났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좀 더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 방법 있으세요? 그래야 상대방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건강에도 많이 유익이 됩니다. 저희 성경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카드 보시고 크게 한번 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남국 장로님, 우가변 권사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 들었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역에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강단 장식으로 음료로 주님 앞에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곳곳마다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칭찬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몸이 아파서 기도하며 또 출가하여 가를 중에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힘들한 집사님도 계시고 또 크고 작은 약함과 또 병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또 귀한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너무 없거나 너무 많아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잘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매필들 붙여 주시고 직장의 삶 속에서도 빛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출단 성도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타지에서 직장의 삶을 살거나 학업하는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찬양 봉사로 청소 봉사로 늘 주의 몸된 사랑하며 드려지는 부분들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롭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진행을 위해서 많은 주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나는 빛 가운데 서 있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기뻤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나는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좀 공부 받아보셨습니까? 말씀, 생명, 그리스도는 같은입니다 그랬죠. 영적인 부분에 배고프면 다른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하시고 두 번째는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사귐이 있었습니까? 깊은 사귐이 있었습니까? 주로 기도를 통해서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졌을 겁니다. 자, 말씀 충만 또 기도를 통해서 사귐이 있으면 마음이 뭐가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은 기뻐하지 못한 삶을 살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이들은 이미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죠.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숨었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나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서 도망가버렸죠.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깊은 영적인 잠만 자다가 오진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빛 가운데 서 있는 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어느 곳을 좋아한다고요? 밝은 곳을 좋아하고 밝은 곳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사귐이 있는 거로 자격을 합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격을 합니다. 자격을 하게 되면 모든 삶에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밝은 곳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위치 어디에 주로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왔지요. 그래,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두움이 정상입니까? 밝음이 정상입니까? 밝음이 정상이죠.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시에요. 예수님은 진리도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도 되시고, 예수님은 길도 되시고,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누굴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셨으니, 빛 대신 예수님 모셨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졌다면 역시 여러분 마음들은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밝음의 정상이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빛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 머물길 좋아합니까? 발목입니다. 죄 짓는 것 아닙니다. 주님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찬송가 445장 1절에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할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세상이 어렵다, 지진이 났다, 천연전 때문에 못 살겠다, 돈 없으면 못 살겠다,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는데죠. 사귐, 하나님과 사귐, 예수님과 사귐, 성령이가 사귐. 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둠에 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하고 있다면, 진리 행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예요? 사실 우리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러면 진리 가운데 갈 수가 있고 거짓말 안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우리 원래 상태 잘 아시죠? 자, 화면 보세요. 땅이 뭐였나요? 혼돈, 무질서, 공허, 텅 비었어요. 흑암, 깜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빛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써 어둠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막 걱정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부정적으로 싸운 거는 사실상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사탄의 종로로 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어두운 모습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안에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둠을 다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자연의 빛도요, 빛을 쬐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 식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늘에서 잘 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뭐예요? 빛을 받아야 돼요. 강합성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빛을 쬐줘야 되고 빛을 받아야 식물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곡식들이 만약에 햇빛을 받지 못한다면 자랄 수 있을까요? 곤란하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요즘 살 으슬린다고 하면서 사실 햇빛을 멀리 하는데요. 한 30분 정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면 좋은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울증 환자도 고침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빛이지만 햇빛을 받으면 좋아요.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요. 약을 먹어도 괜찮겠지만 비타민 D를 햇빛을 쬐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비타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빛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고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는 영혼의 햇빛 대신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되나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밤의 세계에 가까워졌을 때 빛으로 둘러싸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음성에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미시오니까 거기 부르줍니다. 거기서 빛을 보고 거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변하기 시작했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몇 군데 그의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겸손한 그난 작은 자다. 누구 중에? 성도 중에서도 나는 작은 자다. 고린도서 15장 9절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도 사실 사도 바울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12제자보다도 훨씬 더 사도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바뀌어지니까 겸손해지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가 정말로 성숙했을 때 그가 정말로 믿음이 무럭 자랐을 때 이런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따라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도 나는 개수가 됐어요. 죄인 중에 나는 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겸손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이제 7절로 가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빛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빛을 좋아합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빛된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었거든요. 그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뒤에 앉았다 보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앞이나 뒤나 거리가 넓지 않잖아요. 보통 큰 교회 가보면 엄청 깁니다. 한 30m, 40m 이렇게 버리면 정말 목사님 얼굴도 제대로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너 예배 드릴 때 제 앞자리에 있었더니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빛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나오셨죠? 저는 억지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억지로 나온 자리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자리인 줄 압니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한 줄 아십니까?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에 자리 가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선택해서 오늘 주일날을 귀히 여겨서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겨서 왜 여러분들이 이 장소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빛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시간이 여러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시간이라니까요. 이 한 시간 예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이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지나면 다시 오진 않아요. 여러분 은혜 몇 시간 받는 거 중요합니다. 한 시간 동안에 예배 잘 드려가지고 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 시간 동안에 빛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이 예배할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새벽 제단사는 새벽 시간 1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수요일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린 거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냥 1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시간이 아니에요. 알바 시간이 아니에요.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바로 빛의 자리입니다. 밝은 곳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정치인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뭘 했나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이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도가 열렸어요. 문이 다 열렸어요.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는 기도고 예배는 선들고 예배는 찬양이 됩니다. 특히 간수장이 뭐예요? 자기 말라고 했잖아요. 간수장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간수장뿐만 아니라 거기 모였던 간수장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빛의 자리입니다. 이 한 시간 좀 소중히 하십시오. 이 한 시간 귀한 일 여기십시오. 예배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요? 하나님 위로가 있고 필요한 부분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어느 곳으로 간다? 밝은 곳으로 가길 좋아한다. 밝은 곳에 공부를 좋아한다. 밝은 곳에 가면 은혜가 있어요. 밝은 곳에 가면 공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 8절 10절까지는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자백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깨닫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고백합니다. 자, 8절을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 안 지는 분 여기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어서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가능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아십니까? 살인죄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보다도 신약의 은혜를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죄라 할지라도 뭐예요? 오늘 자백만 하면 다 용서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말이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죄인임을 믿으셔야 돼요. 죄인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1%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힘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 나와서 앉아있다면요 믿음이 안 자랄 겁니다. 언젠가 또 거의 떠날 확률도 있을 겁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법이 필요 없어,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좀 비슷한 말인데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거 뭘 얘기합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서 나 죄 안 지었어 이 말입니다. 나는 죄 안 지었어. 자, 이런 사람도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냐. 아까 말씀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말씀 있는 사람 빛이 있는 자지요. 빛이 있느냐? 빛이 있으면 뭐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 지었다고 죄 용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죄 지어놓고 죄 안 짓다 그랬잖아. 일반 법정에서도 지음덕을 가져다 드리잖아요. 솔직한 말로 마음을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지음도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음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벌금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죄 안 지어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얼마나 불쾌한 뜻을 하겠어요. 죄 지어놓고 죄 안 지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문제가 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플라톤이 이원론자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선하면 육신은 아무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음탕을 하든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사실은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에게도 사실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야. 육신의 죄도 죄야. 영혼의 죄만 죄가 아니야. 다 죄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 9절을 크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전체에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자백이 나오지요. 자백하면 모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자백을 못할까? 진리 말씀 문제죠. 빛의 문제죠. 회개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 회개합니까? 못하죠. 가룟 유다 회개합니까? 못하죠. 에스라 회개합니까? 못하죠. 회개 내고는 안 됩니다. 빛이 들어와야 회개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회개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유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거 회개했잖아요. 회개함으로써 시편 51편 10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충직하는 걸 새롭게 하소서. 그래도 여러분 아윗은 나간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침상을 적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 자복했어요. 용서받았잖아요. 죄삼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깨끗해집니다. 자백하면 밝아집니다. 자백하면 똑똑해져요. 기억력도 생겨요. 자백하면 총명도 생겨요. 자백하면 능력도 생겨요. 자백하면 건강해져요. 자백하면 정직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자백하셔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잘못했으면 자백해야 되고 형제끼리 잘못했으면 자백해보세요. 자백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숨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야만 돼요.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야만 그냥 풀어줘요. 화목피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원하고 요구하십니다. 자, 말씀해 주면서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몸에 어떤 냄새가 나는가? 향기가 날 수 있어요.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아니면 썩은 냄새, 송장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목욕 한 주만 하더라도 냄새도 날 거요. 한 달 동안은 목욕 안 하고 냄새 날 거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여러분 한 달만 안 들어보세요. 기도하시는 분이 한 달만 기도 안 해보세요. 냄새 안 납니다. 사망 냄새가 나요. 더러운 냄새가 나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빛을 받지 않으면 세상 냄새가 나요. 그래 만나고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분이 직분자인가? 이런 거 많잖아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며 빛을 받았으며 생명을 받았으면 좋은 냄새,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만 하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주님은 나 지옥 사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주님은 나 죄 지어놓고 죄 안 지었다 하는 거 싫어하고, 나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 의인이라는 사람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약한 부분들 우리 주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빛이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첫째로 어느 곳으로 간다? 어느 곳에 서 있다? 밝은 곳. 어두운 곳에 가지 마요. 두려운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두 번째, 뭐 하면 빛이 들어온 사람은 자백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 지어요. 죄 없다 하지 말고 죄 지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면 모든 부분에서 회복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죄는 범하게 도와주시고 죄 지었을 때 자백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마음처럼 철저하게 용서받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445장 445장 대사를 넘어 한복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실 대로 약속의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날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법이 마음에 박아 선량한 손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밝은 곳인가 어두운 곳인가? 방황하는 자리인가? 탕자의 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빛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빛에 가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한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별만 하면 다 보이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죄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오늘 기도했을 때에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 들을수록 맑으면 맑을수록 작은 죄가 지으나 그러면 더 은혜스럽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소한 죄랄지라도 작은 죄랄지라도 한마디로 상처를 줬달지라도 하나님 이것까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자백하면요 다 회복됩니다. 건강 회복됩니다. 성결해집니다. 능력 충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오늘 한번 이름 부르고 주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명을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정, 직장에 살면서 항상 빛을 비추는 빛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냥 두시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공들이시고 사랑해 주셔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마다 날마다 죄를 범하였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질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외기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주님 날 사랑하여 주셔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있고 회개하면 건강 회복이 있고 회개하면 사명 회복됩니다.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선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깨끗하고 말끔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사소한 죄랄지라도 빛으로 비춰지며 주님 앞에 자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길 원하며 한 형제 자매같이 여호와 한 식구같이 한 몸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지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밝은 곳에 서 있기를 원하며 죄를 범했을 때 자백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 안에서 기쁨의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